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이 새벽 이 하루 우리에게 생명 주셨사오니 이 한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뿐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고 서며 나가고 들어감, 또 한 주간이 시작되는 2021년 1월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날 때 특별히 가정과 일터 위에 주의 손으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야베스의 하나님,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다 할지라도 주의 손을 기대합니다.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어지게 하시되 성령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잡고 계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옵소서.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위에 주의 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의 기도를, 아버지의 기도를, 형제와 자매를 위한 기도를 주여 들으시옵소서. 선교를 위해 이웃 돕기 헌금을 드립니다.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입니다. 찬송가 276장, 아버지여 이주의 날.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에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해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20절, 신약성경 337면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30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비전교회 이웃돕기 헌금으로 작년 말에부터 오늘 새벽까지 1여선교회, 3여선교회, 5여선교회, 9여선교회 제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차량을 운행을 할 때에 교역자가 3분이 하시던 것을 2분이, 특히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을 송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2분이 한꺼번에 매여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한 분이 하는 것으로 했을 때에 새벽 기도 차량을 한 분이 하기 때문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30분까지는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 할 때는 한 50분까지 기도하고 가라고 그러고 싶은데 그러지는 여기서 30분에 예배당에서 30분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30분에, 그리고 운행할 때는 여유를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시기를. 그렇게 차 타고 있는 분들이 뭐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조금 밀릴 수도 있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도 좀 인내를 가지고 좀 차근차근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하셔야 됩니다. 보름 전쯤에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제가 뉴스를 보았습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야간 통행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야간 통행 금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좀 난 겁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5시까지 통금을 금지했습니다. 다만 반려견, 개를 산책시킬 때는 통금에서 이외를 했다고 합니다. 말 못하는 개를 위한 배려지만 이런 경우 사람은 개만도 못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성이 통금을 어기고 자택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속에 걸리자 그 부인은 나 반려견과 함께 산책하고 있다고 변명을 했는데 개줄 끝에는 반려견이 아니라 남편이 달려 있었답니다. 통행금지 명령을 피하고자 남편 목에 애완견 목줄을 채우고 외출에 나섰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남편은
개 같은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경찰은 부부에게 각각 캐나다 달러로 1,546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3만 원씩을 부부 합쳐서 266만 원의 벌금을 물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벌금을 내는 걸 보니까 개보다 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코로나19가 만들어낸 그야말로 아이들 말로 웃을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우픈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담는 1월의 주제 성품은 지혜입니다. 지혜란 상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정신적 능력입니다. 사람에게 개 목줄을 채웠다고 개로 취급되는 것은 아니죠. 예수님을 담는 성품으로서 지혜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상황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다루는 소주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행위에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운 디모데에게 목회자로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자신과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18절 말씀을 보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바울은 디모데에게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였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세움을 받았으니 이것은 바울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을 수행하기 위하여 디모데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바울은 마치 전쟁에서 싸우는 군인을 염두에 두고 디모데에게 군인의 자세를 가지라고 명령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입니다. 마음이 무조건 좋고 모든 의견을 받아들이는 것만이 사실은 능사가 아닙니다.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할까요? 에베소 교회에는 앞뒤 말씀을 연관시켜 생각할 때 다른 교리를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쓸데없는 변론을 일으키는 신화와 끊임없는 족보 이야기에 정신이 팔렸습니다. 깨끗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쓸데없는 토론이나 일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선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거짓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궤변을 늘어놓는 말장난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상대방을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싸움에 몰입하다 보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으니 참으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 갖추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19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하였습니다. 싸움마다 그 싸움에 준비해야 할 것이 다르지요. 힘으로 싸우는 데는 힘이 있어야 하고 꾀로 싸우는 데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위해서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서 디모데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
전신 갑주를 단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과 양심입니다. 믿음은 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영적 투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전신 갑주로서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내용에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믿을 뿐만 아니라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고 주장하여 믿음을 무너뜨리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놓아주신 튼튼한 기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야 불의에서 떠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과 함께 가져야 할 것이 바로 착한 양심입니다. 여기에서 양심은 공동의 선, 자기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 직관이자 생각의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자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다는 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면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양심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그 자신의 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과 양심을 병렬적으로 똑같이 3번이나 디모데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 1장 5절에는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이라고 했습니다.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 함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9절에서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고 깨끗한 양심, 선한 양심, 착한 양심 같은 뜻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음과 양심이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양심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불화살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양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미 바울 시대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함께 착한 양심을 갖추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19절 말씀을 다시 읽으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양심을 버리면 믿음에서 파선하게 된다는 매우 날카로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믿음과 함께 양심을 가져야 한다고 명령하면서 그렇게 해야 할 이유를 들고 있는데, 그것은 어떤 사람들은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그 믿음에서, 그 신앙생활에서 파선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양심을 버리게 되면 믿음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지만 양심을 버렸다면 항해하는 배를 운전하는 키를 바다에 던져버렸다는 것입니다. 파선하였다는 말은 배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말이지요. 믿음이 있다는데 양심을 버리면 그 믿음도 산산조각이 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다가 타락하여 개망난이가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신앙 양심이 살아있는지를 늘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 양심이 사라지면 그 믿음도 흔들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양심에 없는 짓을 하면서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양심을 따라 살면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는 것도 매우 위험합니다. 우리는 믿음과 함께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잘못하였으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고, 그 부끄러움을 느낀다면 아직 양심이 살아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안타까워하며 주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서 파선한 예가 있습니까? 오늘 20절은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양심을 버린 결과 믿음에서 파선한 두 사람의 이름을 들고 있습니다. 양심을 지키는 일을 가볍게 여기다가 믿음에 파선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이 두 사람은 에베소 교회에 널리 알려졌고 디모데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부차 설명을 하지 않아서 사실 우리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다만 알렉산더는 구리 대장장이로서 바울을 매우 괴롭게 했다는 정도를 디모데후서 4장에서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날 예배당에 다닌다며 양심을 버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양심이 없는, 결국은 그 믿음도 오늘 본문 말씀 글자 그대로 적용하자면 믿음도 파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뎌지면 더러운 짓도 무서운 짓도 서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양심을 저버린 사람은 그 믿음조차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들이 모두 사실은 아닐 수 있지만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에 의하여 저질러졌다는 끔찍한 일들은 그들이 양심이 없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저렇다면 믿음도 없지 않나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함께 깨끗한 양심 가지기를 노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것. 선한 양심을 버리면 믿음 없는 사람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내는 저도 여러분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놀라운 은혜를 받았사온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영을 가진 사람들은 그 영의 지배를 받아 마음에 깨닫고 몸으로 행동할 수 있게 하옵소서. 행여나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처럼 말하진 않게 하옵소서. 그러나 주님,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양심도 없는 짓을 하며 뻔뻔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선한 양심, 신앙 양심을 깨워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부족한지 아시오니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행여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져도 다시 일어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믿음의 확신과 깨어있는 양심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